이번 시간에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의 리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 기자로 잘 나가던 리 스트로벨이 무신론자에서 회심하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실존 인물이자 주인공인 리 스트로벨, 이 사람은 골수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가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증언을 입증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직 기자이기 때문에 오직 팩트에 근거한 진실만을 추구한 그 기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팩트 자체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모든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적인 역사의 진실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훗날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리 스트로벨은 저널리스트로서 그 어떤 습관에 따라서 각 단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핵심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서의 필사본들이 신뢰할 만한 것이냐, 두 번째 그 기록들이 과연 정확한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이 목격이 담겨져 있고 그 증언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확실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며 하나씩 답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신약 성서의 이 사본이 신뢰할 만한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현존하는 신약 성서의 원본이 된 이 성서의 필사본들은 과연 이 원본과 진본과 얼마나 일치를 하느냐. 혹 후대 이 신약 성서의 필사본은 예수님에 관한 어떤 실존의 이야기 가운데 허구적인 내용, 특별히 부활과 같은 이런 것들을 덧붙인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만일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 만일 이 성경의 사본이 신뢰성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이 전달하는 내용도 신뢰성을 잃게 되겠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진리 되심, 그분이 또 다시 오신다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믿을 수 없는 사실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질문을 첫 번째로 갖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못된 것이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찾아가요. 그러나 모든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가 내린 결론은 성경은 신뢰할 만한 것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근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냐? 첫 번째는 이 신약 성서의 사본이 서구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로 평가되는 다른 고전들에 비해서 이 원본과 사본의 그 시간의 간격이 매우 짧다라는 거예요. 자, 영화에서 예를 든 거는 호메로스의 일리어드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일리어드의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약 3세기경에 고대 로마 시대에 쓰였던 것인데, 이것은 원본과 무려 1100년이라는 시간의 격차, 시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고대 문헌 연구가들은 이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본이 호메로스가 작성한 원본하고 아주 잘 맞다, 부족함이 없다, 충실하게 잘 전달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원본과 사본의 시간의 격차가 몇 년이라고요? 1100년의 그 시간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된 내용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물며 세상에서 말하는 고전 문학도, 고전 책들도 그렇게 증명을 했는데 신약 성서는 어떠하냐면요, 원본과 사본의 시간의 격차가 1100년이 아니라 100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약 성서의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요한복음의 사본인데요.
약 2세기경, 그러니까 100년에서 150년 사이겠죠. 그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성서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피루스로 되어 있는데 이 파피루스 사본은 대문자 P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것이 P52 이 사본이 있는데 약 AD 13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한쪽 면에는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면에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이 그 P52라는 사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밖에 역시 2세기경으로 추정되는 P90, P98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대개 3세기 이후의 사본들입니다. 자, 원본, 요한복음 원본이 AD 90년경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 원본과 사본에 AD 13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했죠? 격차가 얼마나 돼요? 몇십 년 안 되죠. 자, 이렇게 시간의 간격이 적어요. 이 정도면 사실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본학 또 성서 고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한 이들이 몸소 기록한 바가 성경에는 전혀 변질된 바가 없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약성서 사본의 신뢰성을 뒷받칠 만한 두 번째 사실은 사본의 개수입니다. 자, 영화에서는 이 사본의 개수가 무려 고대 문헌 어떤 문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신약성서의 사본은요, 영화에서는 5,843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5,000개 이상이 되는 게 성서학에서 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개수는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원본을 확인할 자료들이 충분하다는 얘기겠죠. 자, 이 사본의 수와 관련된 영화에서 비교된 고대 문헌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일리아드 사본이 있었잖아요. 643개밖에 안 돼요. 또 고대 그리스 시인 소포클레스의 희곡은 1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플라톤의 사부국 7개밖에 안 돼요.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도 사본은 5개에 불과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고전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각자 호메로스, 소포클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은 사본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본의 개수는 비교할 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성경의 기록이 거짓된 것이다, 허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비논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영화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사본의 개수는 그래 신뢰할 만하다라고 해보자. 그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본에 담겨져 있는 이 세부적인 내용의 불일치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기자의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 사이에 이거 불일치가 있네라는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고 신빙성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불일치가 있어서 말이 되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요소들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영화 속에서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분석 기독교 철학자인 윌리엄 크레이그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그는 탈보 신학교와 휴스턴 침례대학의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특히 무신론자들과 토론 배틀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 즉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돼서 공개 토론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명료한 대답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그분의 무덤이 비어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최초로 목격한 자들이 모두 여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여성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유대교 사회에서는요,
어떤 증언의 신빙성을 얘기할 때 여성이 이렇게 증언했다라고 하면 잘 믿지 않는 그런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들이 여성이었음을 곳곳에서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교 사회의 그런 문화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서에서 여성을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로 그대로 제시한 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실제로 목격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기술한 점이 부활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오히려 더 높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그 증언의 내용이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거 허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합니다. 대단히 첨예한 조사를 이루는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증언들 사이에 미세한 차이는 허용해 주는 게 그것이 통용되는 원칙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목격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요. 자, 이렇게 다수의 증인들이 나온 증언이 약간씩 차이는 있죠.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더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모든 성경 구절에서 동일하게 이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성의 이름을 동일하게 기록을 했다면 오히려 이것이 조작되었다라는 걸 그런 비밀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이렇게 주인공은 의문을 또 던집니다. 자, 신약 성서의 신뢰성 인정한다.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세부적인 불일치, 복음서의 세부적인 불일치, 오케이, 인정한다. 자, 그런데 이들이 목격한, 이제 마지막 질문이요. 이들이 목격한 그 증인들,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 이 사람들 자체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증인들이 실은 기독교의 어떤 초월적인 면모를 강조하려고 약간 사실을 조작한 게 아니냐? 또 그게 아니라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이 실은 어떤 세뇌에 따른 환각, 집단적인 환각 작용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억지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영화에서 두 인물이 등장해서 답변을 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게리 하버마스라는 교수예요. 자, 이 사람은 리버티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 기독교 변증학과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 부활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니라면 이 증언에 대한 초대 기독교인들의 순도 높은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자, 100번 양보해서 후대 기독교인들이 단지 어떤 기록과 가르침에 따라 믿었다고 간주해보자는 거예요. 증인이 아니라, 목격한 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자신을 한번 보여주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500명 정도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 중에 죽음, 순교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증언을 번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목격했고, 나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 사실을 본 그대로 믿고 증언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부활의 목격이 집단적인 환각작용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억지스러운 질문을 하는데, 자, 그거에 대한 대답이 퍼듀 대학의 정신의학자 로버타 워터스가 대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주인공 리 스트로벨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정신의학자인 로버타 워터스는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질문입니다라고 딱 잘라버려요. 자, 왜냐, 이분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집단 환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환각 현상에 대해서 근현대 인식론과 정신의학계에서 수많은 연구를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환각이라는 것은 각 개인에게 발생하는 정신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단코 타인과 뭔가 객관적으로 뭔가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고의적으로 허구를 창작해내는 것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환각을 본 것도, 이런 것도 다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공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듣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납작 엎드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자,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단지 이거를 영화로 보시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신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조작을 해서 말장난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허구의 것인지, 여러분도 이 리 스트로벨처럼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답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님은 참 진리이시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그분을 믿을 때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